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일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 한다, 그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다닌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게 신앙생활일 리는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경험으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은 단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천국행 티켓 놓치지 말아야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꼭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이고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분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완전한 회복과 또한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지명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실제적으로 회복되고 실제적으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 근데 멀리 계신 분이고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아주 현실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아주 분명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도 이렇게 지명 하나하나까지 거론하면서 매우 실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아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추상적인가 아니면 정말 실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추상적으로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도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일단은 기도 생활 자체를 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살다가 좀 어려워지고 막연해지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평상시는 그냥 내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물론 모든 기도를 다 부르짖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부르짖는 기도, 그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제가 어릴 적인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고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신대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하여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네.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 나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막 힘들어서 큰일 났는데, 불이 났는데, 불 났는데 옆에 사람 들리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체면 차린다고 불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불이야 딴 사람 들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진짜 들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주님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논리, 믿음의 원리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가 필요해요, 주님. 이번 달 말일까지 나는 263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죠.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렇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그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라기보다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력이 마르지 않고 늘 계속해서 솟아나는 진짜 생명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재정적으로 저희 집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재정적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 실제로는 막상 돈이 없어서 당장 굶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생에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저의 경우에 하나님은 저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 레위 지파가 땅을 소유해서 망했다는 그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쫄 굶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서 식사가 한 끼에 백반이 1,2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그 1,200원이 없어서 하루에 딱 한 끼, 1,200원짜리 딱 한 끼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 딱 한 끼를 먹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배가 고프고 삐쩍 말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밥이야 제가 굶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지, 저희 아버지 교회를 도와드리러 사역지로 부산으로 매 주일마다 주말마다 내려가야 했는데 거기 내려가야 될 기차비가 그때 제 기억으로 9,600원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무궁화 기차비가. 그 기차비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밥은 굶을 수 있는데 기차비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차비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걸 누가 제 친구들이 들어서 채워주는 건가 싶어서 일부러 친구들에게는 나 돈이 있다고, 이번 주는 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락없이 꼭 필요한 액수를 채워주셔요. 때로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도 돈이 없는지 봉투 안에 동전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필요한 그 금액, 모자라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매 주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매 주마다, 매 주말마다 한 학기, 그 다음 학기, 두 학기를 그렇게 되니까 이건 놀라운 걸 넘어서서 너무 분명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 왜 하루 한 끼죠? 나도 아침도 저녁도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파요. 근데 한 끼만 먹이시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지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은 꼬박꼬박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1년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10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10절과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또 11절도 보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다른 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다른 성들은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심판받을 거 아니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 없고, 사람이 세운 곳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성읍, 하나님이 일으킨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원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 첫 문, 성의 가장 큰 문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리에 있다. 본처에 있다. 제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큰 문제부터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 세심한 것, 작은 것,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꿈의 가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